특별히 이번 주 오늘하고 다음 주에 거쳐서 사도행전 5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의 구속 사역과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도행전의 중요성입니다. 사도행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사도행전을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단순히 한국 교회, 우리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들이 이 복음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사도행전은 단순히 교회 확장이라든지 혹은 선교적인 세계 선교라는 측면에서만 사도행전을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아주 중요한 핵심을 놓쳐버리는 모습들이 보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서가 왜 중요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음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 땅의 교회됨에 어떤 모범이 되셨는가, 그 모범적인 부분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그러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런 구속 사역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그럼 사도행전은 단순히 이 구속 사역과는 관계가 없이 선교적인 모델이라든지 혹은 교회 확장적인 측면에서만 사도행전을 볼 때 우리는 사도행전이 갖고 있는 복음서와 연관되어서 단절되어 버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단절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말한다면 복음서의 결과물이다. 복음서의 결과물이 사도행전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서의 결과물이 사도행전, 결론적인 부분이 복음서에. 그렇다면 이 결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복음서의 결과물에 있어서 사도행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복음서를 더 풍성하고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누를 범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나누어서 다른 부분에,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구속 사역이고, 사도행전은 그 이후에 이 땅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교회 확장적인 측면에만, 선교적인 측면을 본다면 나누어서 사도행전하고 복음서를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만약 지금 요한복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는 그 강론을 쭉 하시잖아요. 모든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물로서의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에서 보혜사 성령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거 강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 사역이 완성되는, 온전케 되어진 것이 무슨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떼어놔버린다면 따로 이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은 항상 불안정하게 온전치 않게 남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를 들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현장에도 있었고, 또 도망가다가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바로 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성자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만 있을 때에는 제자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늘 넘어진 자리에 있고 늘 실패한 자리에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제자들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도 제자들이 어디 갔어요? 다 흩어져 자기 갈릴리 호수로 가서 또 고기 잡고 어부로서의 그 땅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생업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 그들은 그냥 밥벌이 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생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자, 이런 측면에서 왜 제자들이 그랬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을 이해할 때 제자들이 그 실패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서 위대한 복음의 증인,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도행전의 결과물인 성령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결과물, 사도행전은 복음서의 결과물이 사도행전이다. 그러니까 이 결과물을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늘 뱅뱅 헛다리를 짚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코끼리를 볼 때 소경들이 코끼리를 볼 때 코끼리 배를 만지면서 큰 그냥 벽 같다. 뭐 다리를 만지고는 뭐 예를 들면은 큰 기둥 같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코끼리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남기신 강론을 보면요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보혜사 성령님의 오심 사건이었습니다. 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그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제 머물러 있었잖아요.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을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렇게 다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제자들이 도망가고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힘을 얻고 세상에 위대하게 뛰쳐나가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동기는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는 이후였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올 텐데 내가 보낼 텐데 기다리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던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자 예수님의 그 사역은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실패자로 남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와 이런 똑같아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겠지만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자들이 실패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실패자로 연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이 복음서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결과물은 성령님이 강림으로 인해서 이 땅에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짐으로써의 바로 복음서의 결과물이 나타난 것이 교회예요. 교회를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죠.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바로 복음서의 결과물인 성령님의 사역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구나. 그리고 이 교회를 이 성령님이 오늘도 이 땅에서도 복음을 적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완성케 가는 사역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복음서를 따로 읽어서는 안 되고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의 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성령 강림으로 인한 바로 교회 건설이에요. 교회 세움이에요. 승천의 꽃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 이 말입니다. 교회. 이 땅에 그것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지하에서 몇 사람밖에 모이지 않는 교회이든
여러분 세상 사람 볼 때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승천의 부활 승천의 꽃이 교회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는 눈은 달라져야 돼요. 생각도 달라져야 되고. 교회를 볼 때 뭐 큰 교회 뭐 10,000명이 모이고 20,000명이 모이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세상으로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교회는 위대한 교회 같고 뭐 상가의 지하에서 몇 사람 밖에 모이지 않는 교회는 아주 형편없는 세상에도 찌질이 그냥 못난 사람들이 모인 것 같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교회를 바라보든 우리는 교회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꽃이 이 교회다. 이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오늘 시찰 위원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스시라는 식당에 제가 두 번째 그 식당을 갔는데요. 그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점심을 10시 50분에 입장을 시키더라고 세팅을 해놓고 한 10분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밖에서 이제 10분 동안 이제 제가 이곳저곳 걸어 다녔어요. 근데 식당 바로 앞에 2층에 교회가 있고 3층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다른 교회예요. 다른 교회. 근데 바로 그 옆에 또 교회 한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저렇게 교회가 있어? 저희 그 교단에서는 교회가 있으면 500m 이내에 있는 교회들한테 교회를 세울 때는 예전에 그랬어요. 500m 이내에 있는 교회들한테 사인을 받아가지고 와라. 허락 사인을 받아가지고 와라. 그렇게 이제 했는데 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할 때만 그랬는데 우리 교단 안에 있는 교회들이 500m 안에 있으면 이렇게 이제 약화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는 뭐야 교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그렇게 1층, 2층에 있든 3층에 있든 뭐 또 다른 교회가 두 교회나 있어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 교회도 그 위에 있는 교회도 그 옆에 있는 교회도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꽃인 교회가 이곳에도 피어 있구나.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는 그렇게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함부로 교회를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꽃이 그러면 뭐예요? 교회인데 복음서의 꽃이 뭐예요? 사도행전이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아시겠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꽃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말하면은 사도행전이고 이 신약의 교회 시대로 말한다면은 바로 교회라 이 말입니다. 교회. 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몇 가지 오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 본문을 갖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방식이 이래야 됩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자 구속 사역을 하실 때 어떻게 관여하셨는가? 구속 사역을 먼저 창조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에 동일하게 나타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성부 하나님도 창조하셨고, 성자 하나님도 창조하셨고, 성령 하나님도 창조하셨어요. 이 마찬가지 구속 사역도 성부 하나님도 구속 사역하셨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구속 사역하셨고, 성령 하나님도 동일하게 구속 사역을 행하셨어요. 구속 사역을 이루신 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등하게 이루셨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만세 전에, 영원 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어요. 믿습니까? 영원 전에 택하여 주셨어요. 우리 김원정 원사님, 나 같은 자를 누가 하나님이 영원 전에 택하여 주신 거, 영원 전에. 자, 택해 주셨던 나를 구속 사역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나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지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자, 그 구속 사역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이 내게 이제는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적용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그걸 믿게 하시고 나를 설득하시고 믿게 해주시고 고백하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루셨던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셔서 예수를 믿어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이 일을 적용하신 사역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적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가 구원받는 것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따로따로 떼어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작용하셨다는 겁니다. 한사랑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작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 함부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선택해 주셔서 택정함을 입은 자야. 택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설득하여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이르도록 적용하셔서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백성이 된 거야. 이렇게 우리가 나를 바라보고 지체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땅에 예수 믿는 한 분 한 분이 소중하지 않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모두가 귀해요. 그래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가 없다. 천하를 주고도.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성령 사역을 이렇게 이해할 때 우리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고 성령님께서 구속 사역을 적용시켰다. 자, 이 문장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원전 하나님의 선택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것을 구속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여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구원에 이르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자, 이 문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자,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좀 열등하시다. 성부 하나님이 가장 크시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그 다음이고 성령 하나님이 그 다음이다. 아니에요. 동등하신 분이에요. 동등하신 분. 창조에도 동등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 사역에도 동등하신 삼위 하나님이셔요. 자, 먼저 우리가 창조자를 좀 생각해 보죠. 오늘은 창조. 자,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도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자 하나님이셨는가? 이런 고민이 되어지죠. 성자 예수님께서도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자 하나님이셨는가? 아니면 우리 구원 사역에만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이 동등하다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항상 성부 하나님이 가장 1번이고 성자 예수님이 2번이고 성령 하나님이 3번이다. 서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자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성자 하나님도 창조자이신가? 성자 하나님도 창조에 동참하셨는가? 창세기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누구셔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말씀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자 하나님께서 창조자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방식으로 성령 하나님께 또 적용을 할 수 있는데요.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 그럼 창조사에게 동참하셨는가? 동참하신 하나님이신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이단들, 특별히 말하면은 그 여호와 증인들이라든지 이단들의 특징이 갖고 있는 것은 성자 하나님을 피조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피조물로. 더 나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더 나은 피조물 중에 나은 피조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자. 그래서 우리란 단어 속에 창조자 하나님을 아무리 말을 해도 그들은 하나님 예수님은 아니다. 창조자가 아니고 피조물이다. 이단들의 특징이 그래요. 근데 분명히 창세기 우리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등하게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과연 창조 사역에 동참하시고 함께 하셨는가? 동등하게 함께 하셨는가?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창조에 성령께서 동참하신 것을 말씀하는데요. 창세기 창조 시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뭐라 하더라? 운행하시더라 이 말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이 말씀 우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그 동참한 창조 사역에 누구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심을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는 그 말씀 속에 이미 성령 하나님도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 같아요. 둥지 위에 새 둥지가 있어요. 둥지 위에 새가 날개를 퍼덕거리잖아요. 날개를 퍼덕거리고 있잖아요. 새끼가 있고 둥지가 있으면 날개를 막 퍼덕이면서 새가 이렇게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혼돈한 지구를 품으셔서 마치 이 혼돈한 지구를 성령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시는 그 사역, 둥지 위에 새가 마치 너풀겸 날갯짓을 하면서 그것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처럼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성령님께서 이루셨던 일들이 무엇인가?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도 창조자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동등한 거예요. 따로 우열이 있고 우열이 없다가 아니라 동등하게 모든 이 사역에 동참하셨고 창조 사역에 구속 사역도 동일하게 그렇게 동참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은 오늘 이제 다음 시간에 좀씩 제가 창조 사역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참하셨다. 동일하게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그 이 복음서의 결과물이 어디라고요? 사도의 행전이다. 복음서의 결과물, 복음서만 갖고 있다면 제자들은 실패자로 남았을 테인데 그들이 그 실패자의 자리에서 위대한 믿음의 능력자가 되어진 것은 오순절 성령 사건 임한 사역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 꽃이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그 결과물이 교회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봐야 되고 교회를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신앙이 뒤틀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참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제자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역 가운데 특별히 성령님이 구속 사역자이신가, 어떻게 구속 사역자이신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 정말 어떤 일을 행하든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리하고 해야 돼요.
묻고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감동을 주신 대로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해요. 참 평안하고 기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모든 가족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제자들이 그 죽음의 자리를 뛰쳐나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의 사명을 다했던 것처럼 오늘 오금동 사거리에 가면은 우리가 그 롯데리아 건물에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시찰 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아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2층, 3층 한 부분을 쓰고 있는데 월세가 400만 원이라고 그래요. 400만 원인데 부담이 돼서 3층을 안 쓰겠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그렇게 안 쓰려면 다 나가라. 다 비워주라. 당신이 교회에 쓰고 있으니 이상은 3층에 들어올 사람이 없다. 쓰려면 그대로 쓰고 있고 안 쓰려면 다 나가라. 너무 부담되는데 교회가. 네, 그 목사님이 덧붙여서 오늘 점심 먹었는데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요.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주인이 안수 집사님입니다. 그래요. 안수 집사님입니다. 그 마음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또 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 건물은 불교 신자인데 그 IMF 때 좀 떨어뜨려야 됐대요. 좀 184만 원이었는데 24만 원을 이렇게 160만 원을 내고 있다고 하시면서 불교 신자인데 건물 6층 건물이거든요. 근데 교회가 5층인가 4층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에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주인이 올 때마다 불교 신자인데 이 건물에 오면은 쉴 수 있는 곳이 교회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교회 들어와서 차 한잔 같이 먹고 이야기하고 내 건물에 와서 내가 앉아서 참아하실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안 믿는 불교 신자가 이 말을 한다고 그래요. 자, 예수 믿는 안수 집사하고 불교 신자하고 똑같은 건물을 갖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정말 성령님이라면 그 성령님께 그분이 묻고 이 교회에 대해서 말을 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령님이라면. 근데 우리 성령님 안 따라가요. 돈 따라가요. 돈 따라가. 제가 이 말을 했습니다. 아픈 이야기를 하기를 간수 집사님 우리 미워하지 말고요. 마지막 가실 때 그거 다 교회에다 내놓고 갈 테니까 우리 감사하십시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부끄럽죠? 참 부끄러워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모든 가족들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심으로써 여러분 생애가 정말로 그 발걸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동을 성령님 사역은 감동의 사역이고 성령님 사역은 감화의 사역이에요. 감동을 주는 사역은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셔요. 성령님이 내 말 한마디, 내 선택 하나가 감동을 주는 성령의 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이 성령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을 비롯해서 우리 한 사람께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성령의 매인바된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